오랜만에 저를 보는 분들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 그냥 모르고 또 저에 대한 선입견 없이 그냥 보면 모르고 스쳐 지나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의 헤어스타일을 보면 저는 제 머리를 제 스스로 혼자 깎습니다. 그래서 저걸 머리를 혼자 깎는단 말이야. 이게 돼요. 그 외국에서는 딱 가려면 예약해야 되고 차 타고 가야 되고 그게 번거로워서 나 혼자 깎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바리깡을 한국에서 사가서 깎았더니 처음에는 좀 울퉁불퉁했는데 지금은 뭐 아주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잘 깎습니다. 그래서 말 안 하면 저 목사 머리 어느 미용실에서 깎았을까 그럽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 병소식을 몰랐으면 저 양반이 암 앓고 난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암도 그냥 아마 시시 하나만 안 왔습니다. 제일 생존 확률 적다는 췌장암. 그것도 3기면요.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이 이긴 줄 알고 CT 찍어보고 이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복강경으로 수술하면 그 부위만 잘라내면 된대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아니에요. 이미 비장에도 번졌고 림프관에도 전이가 됐고 한 2시간 후에 나오더니 기다리고 있던 우리 집사람과 아들에게 배를 개복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인 다시 하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제 속에는 지금 옛날에 망우교회 오자마자 제가 쓸개를 띄었어요. 이번에 췌장 3분의 2를 잘랐어요. 비장은 완전히 비장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 비장은 조금만 도려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 드러냈어요. 맹장은 이제 초등학교 때 띄었어요. 그러니까 제 속에 별로 남아있는 게 이제 없어요. 그래도 건강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로 제 간증, 한 1년여간의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은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래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다 손에 쥐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제 나름대로 제가 뉴질랜드에서 개척하고 10년이면 한국의 어떤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10년만 이건 자기는 물러나겠다라고 실천을 해서 그래 나도 한번 그 정도 해봐야지.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딱 개척하고 10년 그 다음 주일에 망우교회로 왔어요. 그때 뭐 말씀드렸지만 한 3명이 우리 집사람 아들 5살짜리 아들 우리 집사람 저 셋이 했는데 이민교회에서 400명 이루어놨어요. 감히 누가 이 교회를 목사님이 사임하고 떠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럴 때 떠나야 돼요. 박수 칠 때 왔어요. 나름대로 10년 2010년도부터 2009년 19년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딱 10년 했어요. 떠날 때는 조금 더 하고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본교회에 있던 분들이 목사님 우리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좀 와서 우리 같이 해요 라고 하는 부름도 있고 그래서 갈등도 좀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장중 안에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뉴질랜드에 가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도 아마 3기가 넘어서 4기로 말기쯤 갈 때야 이 췌장암은 그때서야 알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 가서 발견된 게 제가 원래 간을 한 30년 동안 그 관리를 받는데 뉴질랜드에서 우연히 홈닥터가 쭉 보더니 한 오래전에 찍은 CT에 췌장에 좀 혹이 있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 몇 년 동안 자라지 않은 거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러길래 저는 얼뜻 췌장이니까 한번 그래도 정밀 검사해보자. 그래서 신청해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재작년 11월 제가 한국 다녀갈 때 재작년 10월에 이제 판명이 난 거예요. 암이라고. 자, 만약에 여기 있었다고 하면 한국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 지금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서 열심히 목회하다가
한 내년쯤 발견되고 수술하면 그때는 뭐 손 쓸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잘 됐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잘못돼 불행하다고 해서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무엇이든지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 좋다고 한국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 그건 아마 제가 일찍 단명하는 길일 거예요. 또 때로는 있고 싶지 않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 있게 만든 것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냥은 안 떠날 테니까 디아스포라처럼 박해를 받아야 저 멀리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테니까 내가 있고 싶지 않아야 내가 떠날 테니까 있고 싶지 않게도 해주시고, 또 한쪽에서는 기다리는 사람도 있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살려내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감사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었던 하나님이요, 주님이 또 어떤 분이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여러분들, 죽었다가 살아나셨대요. 살아나셨으니까 죽음이 의미가 있지, 그냥 죽었다고 하면 주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곧 죽음에서도 생명을 살려내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암을 진단을 탁 받고 그냥 뭐 이래요. 이제 의사와 이제 수술하기 일주일 전에 시니어 의사, 주니어 의사, 뭐 간호사, 약사 쭉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설명을 해요. 수술 들어가기 한 일주일 전에. 그래서 뭐 이렇게 합니다.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이거 설명 끝난 다음에 수술 받고 나면 내가 살 확률이 몇 %입니까? 그랬더니 1초도 머물거리지 않고 20%라 그래요. 그러면 10명 중에 8명은 죽는 거예요. 2명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우울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믿음이 있어서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됐다. 그럼 됐다. 왜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전국에서 학생들, 고등학생들 학교에서 1% 들어야 서울대학교 들어가요. 서울대학교는요 1%만 실력이 돼야 들어가요. 그런데 췌장암은요 20%나 돼요.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높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그 안 된다고 하는, 죽는다고 하는 80%만 거기다 집중하니까 췌장암 걸렸다고 하면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제가 그 의사 다 미팅 끝나고 집사람하고 나오면서 여보, 나 자신 있어. 자신 있어. 뭐 수술 받고 의사가 잘라내면 된다고 하는데, 또 암 치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하지. 우리 집사람도 여보, 내가 열심히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그것이 병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어요, 직업의 일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늘 어려운 쪽에 어려운 부분만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확신 있는 그 20%, 그 20%의 확신 가진 자에게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능력을 발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술 받고, 이 개복 수술이 이게 이 췌장이 제일 뒤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길게 잘라야 돼. 배꼽에서부터 여기 명치 뼈 있는데 더 이상 뗄 수 없는 데까지 쬐어요. 지금도 상처를 제 집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제가 늘 지금도 짐에 가서 한 2시간씩 운동하는데, 짐에 가면 딱 벗고 샤워하기 전에 큰 대형 거울 앞에서 제 몸을 한번 힘을 줘봐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근육이구나. 근데 이제는 못해요. 너무 흉해요. 심지어 우리 집사람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샤워하고 나올 때는 꼭 웃도를 입고 나와요. 그만큼 좀 험한 모습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마
20%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하는 확신을 주셨는데 뭐 두려워할 거 있겠느냐. 수술임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수술 받고 일주일 만에 교회 가서 찬양하고 설교했어요. 그리고 항암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는 걸 그걸 알겠더라고요. 떠지질 않아요. 눈 뜨기도 힘들고요. 서 있는 건 말도 못하고요. 그냥 엉금엉금 기어서 다녀야 되는 그럴 정도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항암제 치료하면 무기력해질 겁니다. 전 생각했어요. 무기력하면 내 스스로 작심하고 일어나면 되지. 그런데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무기력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일어날 수도 없고 뭐 눈 뜰 수도 없고 그래요. 그렇지만 항한 것이 있어요. 내가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의 일은 내 감당하겠다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전에 여기 말씀해 보니까 3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안대요. 이게 얼마나 힘들면 이제 제가 아시는 아는 분들 중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계시죠? 항암 치료 받으신 분들 중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교우들 그분들 정말 도와줘야 합니다. 만약에 저 혼자 알았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왜요? 뭐 항암제 주사 딱 맞고 3일을 맞는데 30분만 꼬집고 나면 벌써부터 이제 울렁거리기 시작해요. 구토, 메시꺼움, 역겨움, 그리고 입맛은 완전히 변해서 소금을 씹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그러니 저 혼자 있으면 음식 안 먹으려고 그러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 다음번에 체력이 빠지면 이건 못 맞습니다. 항암제 주사 못 맞는데. 그래서 집사람이 해주는 밥 요만큼 먹었어요. 얼마나 먹기가 힘드냐면 한 숟갈도 먹으면 토하기도 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가 환타를 사다 놨어요. 환타를 뚜껑을 열면 환타 특유의 그 향기로운 향 있잖아요. 달콤한 향. 환타를 마시면 그 설탕 덩어리가 안 되고 췌장을 자르면 인슐린 분배가 안 되기 때문에 모두 다 거의 다 그 당뇨에 걸립니다. 저도 당뇨가 없었는데 당뇨가 생겼어요. 근데 먹지는 못하고 뚜껑 열어놓고 얼른 그 환타 냄새 한번 맡고 그 냄새가 뇌리 쪽에서 사라지기 전에 얼른 밥 한 숟갈 뜨는 거예요. 이걸 몇 번씩 거듭해서 그래야 서너 숟가락 겨우 먹어요. 이것도 안 되면 이것도 나중엔 또 면역이 생겨서 안 돼. 이것도 그 환타 향도 역겨워요.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떤 때는 김치하고 밥하고 볶아요. 뜨겁게 식혀서 먹으면 이 맛이 써서 안 넘어가요. 뜨거운 맛에 먹는 거예요. 그 뜨거운 거 먹으면 뭐 식도도 안 좋다 그러는데 지금 그걸 돌아볼 생각이 없어요. 일단 들어가야 영양이 보충돼야 다음 또 주사를 항암제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항암제 주사를 맞기 2번을 맞으니까 2주에 한 번씩 맞거든요. 2번을 맞으니까요 제가 68kg였어. 그래도 괜찮았잖아요. 여기 있을 때는 몸무게가 52kg, 16kg가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이어트 할 생각 마세요. 항암제 주사 한 방이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어려움. 자,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술 들어가기 전에 회의할 때 암으로 됐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 암이 생긴 지가 한 얼마나 됐냐. 이 정도까지 오려면 거기는요 워낙 그 환자들의 권리가 아주 막강해서 환자가 물어보는 것 일일이 다 대답해 줍니다. 얼마나 걸렸느냐 그랬더니 아마 이거 한 7, 8년 된 거다. 7, 8년 전에부터 이렇게 서서히 자라서 지금의 이렇게 3기까지 왔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때는 이긴 줄 알았죠. 그때는 여기서부터 이제 3기, 4기는 요건 장담 못한다. 한 3개월 만에도 4기까지 갈 수 있대. 지금은 아주 급속도로 전이 된다.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7, 8년 전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 그런 생각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분노의 5단계
케블러 로스가 말한 게 있어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에요. 처음에 암 같은 선고 받으면 부정해요. 나는 암 아닐 거야. 잘못 오진했을 거야. 다른 병원 가서 받습니다. 이게 부정이에요. 그 다음에 분노예요. 다른 병원에서도 암이라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요. 이건 내가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 누구 때문에, 누가 속썩여서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타협 들어가요. 하나님, 나 이거 살려주시면 이번에는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잘 나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지나가면 우울해져요. 아, 내가 이제 이거 죽는 길밖에 없나.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암이니까 할 수 없지. 죽으면 죽지. 이 5단계 거쳐요. 저는 부정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노는 일어나요. 저보고 그래요. 지금도 일하냐고. 그다음 다 일합니다. 직업이 뭐냐고.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대뜸신이 의사가 하는 말이 You are strong man. 강한 자래요. 왜냐하면 서구에는 이 목사라고 하는 게 사람과 사람을 대면하는 직업이잖아요. 거기서는 스트레스잖아요. 난 술 하냐고 안 한다고. 담배 안 한다고. 스트레스라고. 내가 목사기 때문에 스트레스라고 받았다고. 그래서 서양에는 이 목사 직업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요하니까 누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 받고 끙끙거리라 그러겠어요. 그래요. 스트레스? 제가 이 말을 우리 교우들에게 했어요. 티타임 때 저희 교회에 세브란스에서 평생 의사 생활하시다 거기서 첫 직장이고 그게 마지막 직장이었던 그분이 티타임하고 쭉 있는데 농담 삼아 그러지요. 목사님이 이번에 췌장암 걸려서 이제 다음 주 수술하시는데 그 췌장암은 전에 교회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 후에 재발하면 그건 우리 교회 책임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세요. 하려고 하는 건 마음껏 하세요. 그러더라고. 누구 때문에 그러겠어요? 제 체질이 어느 목사님 치고 스트레스 안 받는 목사님이 있겠어요. 다만 제 체질이 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체질이기 때문에 걸린 거지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은요,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기도 하고 죽음의 직전에 있는 자도 살려주십니다. 왜요? 보세요. 제가 이제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저희 친구들, 이제 동기 목사들 단톡방에 있고요, 우리 교우들에게 다 알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오니까 제 친구가 이제 그 친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왔는데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야, 성구가 내가 널 위해서 기도는 했지만 우리 알지 않느냐? 목회하면서 췌장암 걸린 분들 대부분 다 장례 치러드리지 않았느냐? 나도 카톡에 우리 단톡방에 네 소식이 오는 게 두려웠다. 1년 안에 내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분명히 들어올 것 같아서 늘 그게 두려웠다고. 그런데 보니까 제가 설교하고 내려오면서 너 혹시 감기 걸리고 난 거 아니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다 불안했어요.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불안했어요. 심지어 저도 확신을 가졌지만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나는 확신이 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다. 그래서요, 제가 책상 정리도 다 하고, 내가 이거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책상 정리 다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 정리 다 하고, 마지막에 몇 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비상금이 있었어요. 한 400~500만 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딸은 전혀 몰라요. 우리 집이 정말 어려워질 때 내가 꺼내놓겠다. 그걸 혼자서 가끔가다 꺼내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혼자서 기분도 뿌듯해요. 이거 모를 거지 당신은. 내가 지금 당신보다 돈 더 많이 갖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요, 제가 이번에 여보, 이거 내 비상금이야. 이거 혹시나 비상금 갖고 있는데 어쩔 줄 모르게 될 테니까 내가 그냥 죽으면 이거 어디서 뒀는지도 모르잖아요. 은행에다 캐시를 두면 다 아는데 그냥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걸 줬어요. 근데 마땅 살아났어요. 지금 되게 후회해요. 후회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의심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많은 교인들이 우리 베드로 선생님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그 감옥문을 열고, 몇 개의 감옥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끌어내 주셨어요. 그리고 마가의 집에 갔어요. 여정인 다 와서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 선생님을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베드로 선생님이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뛰어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베드로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모두 한결같이 너 미쳤구나, 기도했지만 안 믿었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믿지도 않으면서도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친구들, 저희 교우들, 저를 알고 기도하는 분들 믿지 않았어요. 기도는 하지만 췌장하면 다 죽는데, 다 죽는다는데 한 1년 안에 소식이 들려올 거라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년 3개월이 지났어요. 저도 의심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100% 확신 갖고 기도하십니까? 의심하는 기도도 하지요. 우리 예수님은요, 약한 자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의심하면서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것이 제대로 역사가 일어날까? 아니야, 기도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라고 기도할 수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의심하며 기도한 자의 기도도 들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체험했고요, 베드로도 체험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100% 아니 지금 죽은 사람이 있는데 살려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면 살아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막 그래요. 비록 의심은 같을지만, 확신은 좀 안 가지만, 내가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그런 하나님, 나의 연약한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대요. 저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수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술 받고 나면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아프면 뭐 여기 한국에서도 요즘은 그렇지만 그냥 병원에서 몰핀 자기가 놓게 돼 있어요. 그럼 안 아파요. 집에 일주일 만에 퇴원했어요. 퇴원할 때 분명히 아플 거라 그러면서 캡슐로 된 몰핀을 줘요. 그거 먹으면 괜찮아요. 한 열흘 지나면 뭐 아프면 괜찮아요. 정말 아픈 건 그 항암제입니다. 눈도 못 뜨지요, 힘도 없지요, 구토가 나죠, 먹지 못하지요, 뭐 이런 거. 언젠간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붙들고 울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여보, 나 이렇게 힘들면 그냥 하나님이 지금 데려가셔도 좋아. 우리 집사람이 펑펑 울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펑펑 울어요. 그럴 정도로 힘이 들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서머나 교회는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있는데 7개 교회 중에서 제일 가난한 지역이고 가난한 교회고요. 그리고 이 교회의 특성은 순교의 핍박을 받은 교회예요. 예수 믿는 거 티를 내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순교했다고 하는, 그 폴리갑이 서머나 교회의 교부였었어요. 그 사람 혼자만이었겠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도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이런 어려움 알아요. 그런데 부요하대요. 아니, 가난한 교회인데, 죽음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 그런 교회인데 왜 부요하다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우리 부요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남에게 줄 수 있는 게 나눠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부요한 자예요. 가진 것 없으면 못 도와주잖아요. 도와줄 마음은 있어도. 이 서머나 교회는 돈을 나눠줄 수는 없었어요. 그럴 만큼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고 죽음에 직면한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뭐가 대단했냐면 목숨을 내놓고 폴리갑 같이 예수 믿으면 죽는다고 아주 들이닥쳐도 그들은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난 예수 믿습니다 라고 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지만 본받을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냐? 목숨을 내놓고 믿는 그 믿음. 그거 서머나 교회에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7개 교회 중에요 2개 교회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들었어요. 다른 교회는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고 책망과 칭찬 들은 교회도 있지만 2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만큼은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서머나 교회처럼 목숨을 내놓고 믿는데 무슨 책망할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 목숨을 내놓고 믿는 믿음을 이 서머나 교회는 나눠줄 수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서머나 교회는 믿음에 부유한 자다. 믿음을 보여줄 수 있고 믿음을 나눠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가진 것 없어요. 나눠드릴 것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항암제 맞으면서 제일 힘든 기간 때마다 저희 교회에 중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오신 지내고 오신 권사님이 계셔요. 그 권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아는 제 친한 동료 중에 아주 친한 친구 같은 교사인데 목사님하고 똑같이 항암 수술했습니다. 비장도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항암제를 저는 12번 맞았는데 36번 맞았대요. 그런데 살아났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10년도 넘게 캄보디아에 가서 남편하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얼마나 희망이 됐고, 맨날 다 죽은 사람은 저는 기억나거든요. 근데 산 사람이 있다니까, 자기 친구 중에 제일 친하다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도 한국에 나왔대요. 마침 그 친구도 한국에 나와서 만나서 우리 자기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저를 얘기하니까, 아, 목사님 한번 한국에 오시면 연락해서 내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요. 남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면 희망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집으로 가셔서 지인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췌장암 걸린 분에게 얘기를 하세요. 우울에 빠졌을 때에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췌장암 비장도 떼어내고 3분의 2도 췌장도 잘라내고 림프관도 다 드러내고 그랬는데도 11시간 비행기 타고 와도 괜찮고, 그 항암 치료 마치고 나서도요 한 달 만에 아들 집에 놀러 가자고 여기 주사 다 달고 있어요. 그 항암 주사는 그 산속에다가 주사를 꽂고 맞거든요. 아직 빼내지 않았어요. 다 갖고, 그러고 10시간 자동차 운전하고 갔다가 또 다음날 10시간 운전하고 그랬어요. 얘기를 하세요. 아, 내가 아는 김성국 목사님이더라고. 이러더라. 살아났다더라. 그러면 그분들은 그래. 그렇게 많이 뛰었는데도 살아났구나. 어때요? 저는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을 나눠 가지잖아요. 내가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세요. 이제 1년 3개월 됐어요. 내년이면 2년 3개월 돼요. 그럼 2년 3개월이나 한 해 더 가지면 3년, 한 해 더 가면 4년, 5년, 해가 갈수록 어때요? 우리가 살아갈 때 노년이 되면 가진 것이 자꾸 줄어들어서 노인 빈곤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저는 세월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 양반 3년이나 살았대, 5년이나 살았대, 10년 되면 10년이나 살았대. 저는 점점 더 큰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이래 살아가는 시간은 이젠 부자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답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본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가난한 자가 되지 마세요. 나눠줄 것이 없는, 저러고도 예수 믿는가? 저렇게 해도 예수 믿어도 되나? 그런 말 들은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믿음에 피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예수 믿어야지. 나이 들면 부부끼리 사는 게 그냥 힘들어한데 저 부부는 나이 50, 60 먹어도 왜 저렇게 즐겁게 웃으면서 팔짱 끼고 교회 다니나? 아, 예수 믿는구나. 이게 믿음을 보여주는 거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망우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들이 망우교회 하면 어떤 인상을 가질까? 야, 망우교회 정말 신나고 즐겁고 아름다운 교회다. 망우교회는 그렇게 나눠줄 게 많은 거예요. 망우교회는 부유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맨날 어렵고 맨날 힘들게 하고 그러면 교회는요 피폐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이제부터 더 아름답게 예수 믿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고난, 믿음의 부유한 자가 이제 말했어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10절에 하반절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가 큰 환난, 어려움 많이 겪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데요. 왜 10일 동안이라 그랬을까요?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무슨 거래할 때 또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래 한 3일만 참자. 3일은 짧지요. 참을 수 있지요. 일주일 참자. 일주일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열흘? 야, 열흘은 짧은 것 같지는 않으면서 그렇다고 또 긴 것도 아니면서 요게 10일이에요. 바로 서머나 교회에게 왜 10일을 줬냐고 하면 10일 동안만 환난을 받게 했냐면 내 환난이 짧지는 않다. 그러나 참을 수 있을 만하다. 그 기간, 그게 10일이 저에게 주셨어요. 정말 힘들어요. 월요일부터 주사를 맞으면 이제 수요일 날 뛰어요. 그러면 목금토는 사람이 완전히 인간이 아니에요. 목금토 주일 월화수 한 열흘 동안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목금 다음 돌아온 그 다음 주 목금토일 조금 살아나요. 그때 막 먹어야 돼요. 자, 그 기간 처음 주사 맞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사 띄고 그날 밤에 응급실로 우리 집사람 운전하라 그래도 갔어요. 나 아파서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걸 6개월을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그런 힘든 과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게 6개월. 한 번 맞히고 이제 한 번 맞췄다. 줄 하나 긋고 두 번 맞췄다. 둘 긋고 가다 보니까 6개월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가끔가다 그 병원에 가요. 의사 선생님 만나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나오면서 그 항암제 맞던 방이 있어요. 가보면 한번 들러보자고. 가보면 빙 둘러서 맞고 있어요. 제 후배들이지요. 가서 얘기를 해. 간호사들은 그때 간호사들이니까 잘 안 바뀌니까 아, 미스터 김 왔냐고 어떠냐고. 아, 좋다고 게링베러 그러면서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 친구가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소개해요. 아, 미스터 김 왔는데 그 6개월 동안 잘 맞춰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다고. 그럼 그분들도 희망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제가 주사 맞던 그 방이 이젠 추억의 장소가 돼 있어요. 왜요? 살아났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있어요. 병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뭐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환난은요 딱 10일이에요. 무슨 뜻이냐?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주일이면 짧아요. 10일 짧지는 않아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짧지 않아요. 그러나 이겨낼 수 있는 시간만큼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 야, 이게 끝이 있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1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 보면 그 뭐 댓글 자기에게 비방하는 댓글 읽다가 그 자극 받아가지고 극단적 선택한 그 연예인들 있잖아요.
아, 그때 그 10일만 좀 참지. 그럼 지금 여러분들 그 무리를 일으켰던 연예인들 좀 시간 지나면요, 또 지금 나와서 또 한참 웃기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옛날에 그랬던 사람인가? 우리도 잊어버려요. 자꾸 잃어버려요. 조금만 참지. 왜 그 댓글을 못 이겨서 10일을 못 이겨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나 말이죠. 안타까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끝을 주신다. 그러나 짧지는 않지만 견딜만 하다. 이 믿음 가지고 꼭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제가 딱 안정 받고 그날 딱 나오면서 그래, 나는 뭐 암이니까 수술 받으면 되지. 부정의 1단계는 안 했어요. 저는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이렇게 누워보니까 감사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 집사람한테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교회에서. 사모님 감사히 여기세요. 왜요? 그 췌장암이 목사님한테 갔기에 다행이지 아들한테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기분이 좀 묘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래, 잘됐다. 아들한테 갔으면 하나님 저 원망하고 우리 집사람은 막 정신이 나갔을 거예요. 그래, 아들한테 왔으니까, 아들한테 안 가고 나한테 왔으니까 감사하다. 두 번째, 아내한테 안 가고 나한테 온 것도 다행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 걸렸으면 저는 밥 못 해줘요. 내가 할 수 있는 반찬이 라면, 김치찌개밖에 없는데 그럼 라면하고 김치찌개는 입에도 못 대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 먹이려고 말이죠. 별의별 것 다 사다가 해줘요. 그것도 요만큼밖에 못 먹어요. 야, 그래도 그렇게도 먹이니까 내가 살아났지. 내가 나에게 걸린 게 다행이다. 세 번째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겨주신 것도 감사하다. 여기 있으니까 내가 살아났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 있을 때요, 가만히 찾아보면 감사한 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누워서 생각했어요. 그래, 감사한 일이 있다. 또한 감사한 게 뭐냐? 야, 내가 죽도록 충성했구나. 뿌듯해요. 죽도록 충성하다는 내가 설교도 많이 하고 읽기도 많이 했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죽음의 바닥까지 가보니까 아, 내가 이제 데려가도 내가 죽도록 충성했구나.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겠구나. 아, 뿌듯한 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탄이 유혹해요. 또 유혹해요. 내가 죽도록 주님을 죽도록 충성했는데 과연 죽도록 충성할 만한 그 사람들에게 충성했나? 그랬더니 막 머리에 누구누구 떠올라요. 아무 분노가 올라요. 내가 그러려고 설교했나? 그러려고 내 밤새 설교 준비해서 설교했나? 내가 죽도록 충성했나? 아,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야, 이 사람아, 생각해봐라. 나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는데, 시대가 죽었는데 그들이 다 예수 믿더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지 않더냐? 염려하지 말고 너는 죽기까지 충성한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라. 자부심을 가져라.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 수고를 우리 주님만은 아셔요. 여기 특별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좀 우리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강단에서 쓸 용어는 아니지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세상적인 용어는 뼈 빠지게 고생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들려요. 그러니까 부담이 돼요. 아, 나는 할 일도 많은데, 나 직장도 다녀야 되고 애들 돌봐야 되는데 누구처럼 새벽도 나가고 뭐도 하고 이거 나 못하는데, 나는 죽도록 충성 못하는데
뭔가 뼈 빠지게 수고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에 굉장히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얼마 됐나? 한 2달 됐나요? 모르겠어요. 뉴질랜드는 새벽 1시에 하더라고요. 잠도 안 하고. 그래서 뉴스 틀고 봤어요. 봤더니 이제 중계방송을 막 시작하려는 참이에요. 그런데 아직 그 로텐다홀에 옛날 역대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내노로 하는 미국의 모든 사람들 다 와 있는데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입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때 이제 피아노 반주자가 연주하는 곡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아시죠? 오 신실하신 주 후렴에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거기 바로 faithfulness가 이 충성이란 말을 여기서는요 신실함으로 표현했어요. 이 충성이란 말 피스토스거든요. 이 성경에는 충성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찬송가에는 신실하니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데도 신실하니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서문학의 교인들, 너희들이 많이 박해를 당하고 죽음의 위험에 있지만 죽음의 지경에 이르러서도 너의 믿음의 신실함을 보이라. Be faithful unto death. 죽을 지경에 이를지라도 내 신실한 믿음, 나를 향한 믿음 잃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뭔가 뼈 빠지게 고생하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른 따뜻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 항암제 치료 받으면서 그래서 지금 내가 죽도록 충성했다라고 하는 자부심 중에 하나가 이 항암제 주사 맞으면요 서 있는 건 상상도 못해요. 월요일부터 특히 월요일 날 맞으면 그 돌아오는 주일은요 이건 뭐 그냥 누워도 대자로 못 눕고 아기가 태중에 있듯이 이러고 누워야 가장 편해요. 제일 두려운 게 아내의 발자국이에요. 밥 먹자고 식사하자고 제발 저 발자국이 내 방 앞을 지나서 게러지에 있는 저 세탁기 돌리러 가는 발자국 소리였으면 그래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6개월 동안 설교를 쉬질 않았어요. 우리 교인들이 놀래죠. 목사님 안 됩니다. 하시고 싶으면 집에서 줌으로 영상으로 보내세요. 우린 교회에서 그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아니요. 내가 한번 나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가. 지금도 자부심이 그 힘든 항암 과정 중에서 한 번도 제가 주일 설교를 빠뜨리지 않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예수님께 감사하고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요 그 이후부터는 저를 보는 눈빛도 달라지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어떤 정도냐면 이번에 올 때 제가 3월 1일 날 이거 떠나왔어요. 뉴질랜드. 제 생일이 아시죠? 언제죠? 3월 1일이잖아요. 3월 1일이. 그때 우리 그 전에는 저를 보고 저보다 다 나이가 위인 분들이에요. 다 높아요. 뭐 80 먹은 70 넘으신 분도 계신데 전에는 목사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요. 그런데 이번에 오는 문자들은 전부 목사님 생신을 축하합니다. 아니 당신보다도 나이가 훨씬 10년도 적은데 무슨 생신이냐고. 아이고 집사님 생신은요 생일입니다. 그래서 달라지더라고요. 그들이 나를 통해서 뭔가 깨닫는 게 있을 거구나, 있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살아가시는 동안 내 삶에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어느까지 내가 해야 되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목사는요 안 해도 돼요. 사실 그 설교 안 해도 돼요. 교인들이 모두 인정해요. 괜찮아요. 목사님 쉬세요. 우리 성경만 읽겠습니다.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 금메달 따는 선수들은요 훈련할 때
나 이제 더 이상 여기 숨이 깔딱깔딱할 때까지 훈련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못한다. 여기까지 하면 메달 못 따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한다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훈련하는 사람이 금메달 따는 거예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 목사님, 좀 항암제 기간에는 6개월 동안 쉬셔도 됩니다. 어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암 걸렸더라고요. 제가 이거 유튜브 영상 보니까 저 다음 주부터는 3개월 동안 이제 안식일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투병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어요. 무슨 병인가 그랬더니 가만 보니까 전립선암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란 장난감 우리 때는 그랬는데 그래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을 때 그래, 만약에 내가 여기서 물러나서 내가 아주 조용한 데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살려주지 않기를 작정하셨다고 하면 내가 6개월 동안 설교 안 하고 물러나 있어도 데려갈 것이고, 나를 살려주시기로 작정했다고 하면 내가 그 쓰러질 것 같은 기간에도 일어서서 설교하면 아무리 내 몸을 혹사해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이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면서 충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에 지난번에 신문 보니까 뉴질랜드 남자 수명 평균이 80세고요 여자가 82.3이에요 한국은 높더라고요. 남자가 82, 여자가 84인가 5인가 그러더라고요. 뉴질랜드가 더 낮아요. 여러분들 환경은 어때요? 뉴질랜드 환경이요? 자연 환경? 말도 못하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30년째 살고 있어도요, 내가 이런 데서 이렇게 살고 있어도 되나 할 정도로 나가면 그림이에요. 다 카드 그림 같아요. 공기요? 말도 못하게. 하늘을 찍지요? 교회 하늘 찍지요? 이건 천국을 찍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때요? 죽는 건 그들이 더 먼저 죽어요. 여러분, 공기 좋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이 목숨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환경은 뭐냐면 사람 환경이에요. 착한 사람 환경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직장인이, 젊은 사람이 직장 다니다가 퇴직당했어요. 걱정돼요. 집사람이 있지, 아직 공부시킬 아이들이 있지. 이제 퇴직하고 돌아왔으면 만약에 부인이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아요 막 바가지 있고 그러면 그 남편은 죽을 심정일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여보 지금까지 수고했어요. 당신 이제 쉬어요. 내가 나가서 벌게. 그러면 그 남편 어떨까요? 쉴까요? 죽으라고 나가서 일하지요. 사람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먼저예요. 저희 교회 그 장로님 3분이 계셔요. 한 분은 이제 그 옛날 70년대 서울대 상대 나와가지고 아주 한국에서 멋진 지위에 있다가 아이들 공부시킨다고 왔어요. 저보다 나이 많지요. 어느 날 권사님이 오시더니 주일날, 목사님, 우리 장로님 어제 밥 먹다가 울었어요. 왜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항암제 맞으면서 밥을 한 술도 못 뜨고 있는데 내 장로가 돼서 이렇게 밥을 먹어도 되나? 울더래요. 제가 그 말 듣고 어떻겠어요? 또 한 분, 두 번째 장로님은 저보다 연세가 한 3년 아래예요. 그분은 아주 유전공학을 해서 뉴질랜드 유명한 연구소에서 연구원을 아주 탄탄하게 잘 나가는 분이에요. 주일날 제가 항암제 다 마치고 이제 한 달 후에 아들 집에 갈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셔요. 목사님, 저 2박 3일 휴가 냈습니다. 목사님 그 몸으로 운전 못합니다. 제가 운전해드리고 갔다가 오겠습니다. 가는데 10시간, 오는데 10시간. 그 목사님 못합니다. 그래요. 3번째 장로님은 해군사관학교 나온 분이에요. 그분의 집에 가면 지금도요, 목사님 메뉴표 해서 한 달씩 쭉 짜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하고 그 장로님 댁하고 한 5분 거리거든요, 자동차로. 점심때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전화해서 목사님 오세요. 이제 다 해놨어요. 오세요. 한 번도 쉬지 않아요. 자, 그런 환경에서 제가 있으니 암이 고쳐지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내가 이분들하고 더 살아야 되는, 이 좋은 사람들하고 말이죠. 여러분들, 앞으로 지내시는 동안에 서로에게 좋은 환경을, 좋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먼저는 가족끼리 말이에요. 그리고 교우끼리 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 사이의 말입니다. 예? 그리고 목사님들이 뭘로 살겠어요? 격려로 사는 거예요. 격려로.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때문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어때요? 목사님 좋아 죽어요. 목사님을 죽이려면 그렇게 죽여야 돼요. 응? 나는 목사님의 기도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신이 나가지고 좋아 죽어요. 그런 식으로 죽이면 여러분들, 그럴 때에 교회가 살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사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20%의 확률보다 더 어렵겠어요? 80% 어두운 면을 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환난과 궁핍을 아시는 분이 단 열흘간만 내 환난을 허락하신다, 반드시 끝이 있다,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충성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의심하는 자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에게 쉽게 이제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먹구름도 끼고 햇빛도 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는다고 하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